혹시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담처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헤롯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뭘 합니까? 질문을 하는데 곤란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비해서 시험하여 넘어뜨릴까, 그런 이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와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단계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받으시다가 이제는 오히려 질문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들이 했던 수많은 질문들의 해답이 들어있죠.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이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대답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장 신앙의 이 고백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인데요,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혈기왕성하여서 칼을 든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강력한 빛을 이 사울에게 비춰줍니다. 이 사울은 그 빛 앞에서 이런 질문하죠.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 바로 내가 누구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꼬꾸라 넘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의 평생을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굉장한 의미의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영어일까요? 아니면 헬라일까요?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부터 있던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를 썼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구약부터 있던 단어는 주로 히브리어예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이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메시아, 영어도 메시아라고 우리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이 구세주가 된다,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메시아에 대해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좁혀서는 메시아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주저없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2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구의 자손이라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올 건데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자기 민족 유대 나라를 큰 나라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는 그런 나라로 바꾸어줄 민족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대답할 것을 아시고 이 4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성경 말씀이 먼저 뭐라고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설교자의 그 화려한 언변과 또 재미있는 말이나 좀 유익한 말을 가지고 듣고 은혜 받았다, 그건 굉장히 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설교 듣기 전에도요, 오늘 먼저 오신 분들은 설교 말씀을,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3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3절 동안 그들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43절부터 45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입니까?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가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보고 주님, 주인님 그렇게 부릅니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자기의 손자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큰 이 직분을 맡고 또 큰 이 일을 한다 해도 혈통적으로는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나 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무런 말도 대답도 못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질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저도 기도할 때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칭을 할 때는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약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다 배웠으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보면요, 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이 예수님의 질문, 이 다윗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넘기면요,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이 오늘 45절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도 우리 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신앙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더 이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참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제가 오늘 본 말씀에서 조금 이 다른 각도로 오늘 본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그 대적자들이 이 공격 말씀을 가지고 이 공격을 해올 때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질문하니까 그 대적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관한 그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경을 보는 눈, 성경관이라 그러죠, 그죠? 볼관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성경관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을 보는 그 성경관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와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전혀 다르게 성경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경관을 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 성경관을 바로 배우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창조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에게 큰 이 유익으로 은혜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경을 보셨나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성경관은 이 시편은 다윗의 기록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사용했던 44절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 44절에 이제 이 시편 110편 말씀인데, 이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시편 110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까? 아니다,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게 말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죠,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정언하신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의 말씀들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의 사람들이 썼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시편 말씀을 썼습니다 하는데, 이 지난주 전사님 오셔서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주는 안 오고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아동부 가르칠 건데요, 그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신학교 교수 한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이제 신학 교수를 제가 잘 알거든요. 제한테는 이제 목사님들한테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신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에 똑똑하다는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해한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와 또 요즘에 이 유행하는 그런 이 분석법을 가지고, 아마 그렇다고 이 성경 말씀이 누가 기록했는지는 말을 안 해요. 아마 하면서 그 후대의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 시편은 물론 다른 시편의 저자가 여러 명이지만 주로 다윗이 썼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인정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이 구약을 바라보았던, 성경을 바라보았던 이 관점인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의 이 성경관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시편 110편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유대인의 역사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단순히 좋은 말씀들을 모아놨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다윗에게 시편을 쓰게 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확대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성경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성경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만 아멘 하는데요. 이런 성경관 아닙니까? 또 다른 성경관이 있습니까? 이런 성경관 아니고는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 라는 그런 고백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인간의 경험과 또 이 어떤 인간이 저질렀던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한 40여 명의 이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자기들이 살았던 그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그 때에 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요, 이 성경의 기록이 한 1500년 정도 이 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직업도 다르고 생활 형편도 다르고 또 지식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요, 어떤 한 사람이 쓰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 집필하는 책도 있습니다. 공동 집필을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 모여서 우리 이런 책을 쓸 건데 당신은 이 분야를 좀 써주시고 나는 이 분야를 쓰고 회의를 합니다. 써나가다가도 다시 모여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서로 확인하면서 이 책을 한 권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의 말을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뜻을 맞춰서 그렇게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렇게 이 책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함에도 그 책은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썼던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한 번도 모여서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이 통일성이 대단한 이 통일성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주장해서 썼기 때문에 성경의 이 저자는 한 명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앞뒤가 다 맞고 또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하셨던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에 자신이 썼던 그 말씀 그대로로 응하는 게 맞죠, 그죠? 앞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 내로남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썼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응하려고, 신약에 보면요, 이 복음서에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지만 동시에 1.1핵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이제 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로서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증거가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써진 책이다 믿고 따르면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실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이지 이 증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써셨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이 쓰였구나 라고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경의 말씀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는구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경관은 뭐라고요? 시편 말씀은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기라. 구대의 사람이 어떤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번째 성경관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는 말씀. 구약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성경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주께서 내 주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주라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란 말이죠. 그죠?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주는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께서 내 주께, 이 처음 주께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주께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내 우편에 앉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죠? 그것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요, 5절에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두 분이죠. 그죠? 주의라는 말은 있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만 있어도 예수님 믿는 것에 아무런 이 제약이 없다는 의미 있죠. 그러나 구약의 전체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기에 구약은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면 그 홍해 지금 가면 엄청 깊고 넓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 그 많은 사람이 배도 없이 어떻게 건너?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 그때에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던 곳은 이 홍해가 아니고 그냥 갈대숲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요,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야.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그냥 이 그 의미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거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면 이 과거하고 맞지 않는 거야. 그리고요, 이 천국이 있고 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면요, 이 고상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철학과 인문학과 똑같이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눈으로 바라볼 책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신앙은 의미이고 상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성경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이 죽음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다 라고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성경을 부인하는 그 어떤 이 사람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생각들을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성경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성경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는 자신을 보여준 이 영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
늘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